할렐루야. 예. 새해 첫날 첫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따르면 아주 오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비유죠. 숲속의 나무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들 알기 쉽도록 올리브나무입니다. 사람들이 감람나무에게 요청을 했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다른 나무들을 위해 군림하겠습니까? 그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죠. 유명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록 비유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감람나무가 또 올리브나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했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품격 있는 나무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람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대 중동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감람나무는 주전 6000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서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 주전 4000년 전쯤에 올리브 열매로부터 기름을 얻었고 그리스 크레타 지방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을 에집트에 수출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주전 1200년경에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인들이 이탈리아로 이 올리브 나무를 들여왔고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제국이 확대와 더불어서 전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어 재배되기 시작한 나무가 이 감람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수명은 수백 년이고요. 길게는 1000년 넘게 생존하는 그런 수명이 긴 나무입니다. 수명이 다한 뒤에도 나무 밑둥을 자르면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다시 돋아나서 자란다고 그래요. 이런 이유로 고대인들은 감람나무를 영원한 생명 또 끝없이 새로워지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저 자랄 수 있는 공간, 숨 쉴 수 있는 땅, 그리고 잡초가 없는 환경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감람나무 한 그루는 1년에 약 57리터의 기름을 낸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집집마다 올리브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혔고요. 요리할 때도 올리브 기름을 썼습니다. 지금도 쓰죠. 또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크림으로도 썼고 몸을 씻는 비누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올리브 농사를 망치면 아주 이스라엘 가정, 이스라엘 민가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감람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감람나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좋은 땅, 감람이 많은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 첫날 받은 본문은 시편 52편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악한 사람, 악인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이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정리하면 여기 악인이라는 사람은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혀가 간사한 속임수의 달인이고요. 해로운 일만 꾸미는 사람이고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는 사람이고요.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남을 해치는 말은 무슨 말이든 좋아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 쭉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좀 그래요. 너무나 강한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영화 속의 악한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배트맨의 조커가 떠오르기도 하고, 보통 영화나 드라마 속에는 이 과장된 악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오늘 시편의 악인이 그래요. 악을 직접화시켜 놨어요, 이 사람한테. 오늘 시편의 묘사처럼 그런데 그런 캐릭터 계속 나쁜 일만 하고 계속 속이 먹고 계속 해로운 일만 꾸미고 악한 일을 즐기고 거짓말만 하고 남을 해치는 일에만 골몰하면서 착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런 악당 같은 그런 사람이, 악마 같은 사람이 현실 가운데 존재할까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이나 있지. 물론 드물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집요하게 나쁜 짓만 저리는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할 뿐 아닌가. 즉 우리 안에는 악마가 되고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좀 트렌디한 드라마, 현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 선악 구분이 묘하죠. 구분되지 않아요. 한 인간 속에 선악이 같이 공존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와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은 저 밖에 있는 어떤 악으로 똘똘 뭉친 악마 같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이중성과 악한 성향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가능성을 묘사한 것이고, 뒷부분에 등장하는 의인의 모습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의의 가능성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2편 기자는 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안에 악의 가능성과 의의 가능성이 공존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과 의가 선이 서로 싸운다는 사실, 하지만 악의 가능성이 의의 가능성보다 더 강하고 의는 언제나 악에게 밀린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내면의 싸움에서 악을 물리치는 비결을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사람이란 말은,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 실상은 내 안에 악한 경향,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여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 나는 내 안에 의로운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이란, 즉 내 안에 악한 성향이란 것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한 경향은 뭐냐면, 성향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결국 내 안에는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과의 치열한 싸움이다. 이게 바로 내적 싸움의 실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안의 내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내적 싸움인데요. 거기서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문제, 다급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물어보자고요. 내 의지합니까? 아니면 그냥 여행수 바라듯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막연히 기다리는 거죠. 뭐 가끔 기도할 수도 있죠. 급할 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도움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만 하지 적극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우시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매일매일 동행하십니까? 오늘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움만 바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네, 주님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여러분 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배웁시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델을 바로 푸른 감람나무 모델이에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람나무가 뜨거운 태양, 건조한 바람, 그늘거차 물이 부족한 땅, 또 다른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는 그런 이 혹독한 팔레스타인 환경 속에서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서 귀한 기름까지 내준다는 것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자, 감람나무가 이토록 열악하고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며 그토록 풍성한 열매와 기름까지 내어주는 비결이 뭘까요? 사진 봅시다. 감람나무예요. 실제예요. 이 그러면 좀 그도 잘생긴 나무인 편인데요. 사실은 감람나무 그렇게 외모가 사막에 있는 그 박토에 있는 감람나무에 멋있는 나무는 아닌데요. 삼나무처럼 키도 큰 것도 아니고 백향목처럼 좋은 제목이 못 돼요. 보시는 것처럼 물퉁물퉁해요. 땔감으로 보기 못 씁니다. 아몬드 나무로 막 꽃이 막 피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근데 감람나무는 그 외모는 그렇게 볼품없고 나무도 별로 쓸 땔감밖에 안 되는 울퉁불퉁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내면이 멋진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의 진면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막 좀 몸뚱이가 울퉁불퉁 굵죠. 감람나무는 키가 자라도 5m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수령이 아무리 500년 넘어도 5m 이상 못 자라요. 근데 뿌리는 건조한 조건에서 수분을 흡수하려고 땅속으로 그 나무 주위로 엄청나게 뻗어갑니다. 땅 위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대고 기나긴 가뭄이 입을 바짝 말려버려도 감람나무는 묵묵히 자기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뿌리를 계속 내려갑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실은 언제나 어렵고 고달픈 박토 같은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을 향해 날마다 뿌리 내리는 일을 그치지 않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 덕분에 가뭄으로 골짜기에 있는 나무들마다 말라 죽을 때도 바위투성이 산허리에도 살아남는 나무가 감람이에요. 그래 마침내 풍성한 열매와 기름을 생산해내는
멋진 나무로 살아가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나무예요. 이 유명한 나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날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삶의 기후 여건이 환경이 좋지 않아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묵묵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자신이 맺은 열매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근원적인 힘, 그 기름을 만들게 해주는 근원적인 원천적 힘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자신의 존재의 근원적인 힘에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그 알라갈라의 재상, 내 지식, 능력, 내가 맺은 결실을 자랑하고 거들먹거리죠. 그러다 바람 후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람 불면 햇빛 좀 말라 죽고. 오늘 인류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처한 코로나 현실은 인간이 자기 힘을 의지한 결과 아닙니까? 이 놀라운 발전이 자기들의 힘인 양 교만하게 살고 방만하게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2년째 꼼짝 벌벌 떨고 꼼짝 쩔쩔 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악한 결과예요. 악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호랑이 해래요. 호랑이 해. 용맹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어떤 고난이 와도 용감하게 맞서야 될 거예요. 용기만큼 저는 인생에 중요한 덕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지. 살아갈 용기. 그 새는 참 소중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나무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용기 100배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여전히 앞길이 안 보이고, 그렇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대고 기나긴 가뭄이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의 존재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러므로 더욱더 다짐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암울하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와 기름을 만드는 창조적 삶을 살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새해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모든 것이 늘 푸른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풍성한 열매와 기름을 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예배, 첫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팔레스타인 박토에 심겨진 이 감람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햇빛 내리쬐고 가뭄이 심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깊이 뿌리내려 가뭄이 와도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열매와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처럼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깨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리되어 하나님께 뿌리내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이 종들 되어서 오늘 말씀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와 기름을 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